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사사기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그 조상들과 합류되었다. 그런데 그들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가나안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3세대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길을 조상들이 여호와를 따라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는데 빨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떠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고리타분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꼰대 같은 하나님이 젊은 세대들이 이거는 사랑 같지 않고 참견인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는 그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삶을 무거운 짐처럼 여겼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좋죠. 그런데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벗어 던지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 십자가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다.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 가벼운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내 무거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회개 또한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회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이 돌아와야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주님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린 돌아갔다가 요즘 아이들은 풀빵구리라면 모르겠지만 풀빵구리 그냥 제집들 아들듯이 그냥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는 주님 안에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이 들어가고 나가며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주님 안에 거하여 살도록 그리고 주님이 갔다 와 하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떠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속하게 잊어버릴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모세가 죽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제 천국에 올 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리석음을 아시고 한계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신명기 31장에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어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거 지금 31장이잖아요. 그런데 30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어떤 일이요?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한 것. 저주가 복도 받고 저주가 임한 것이 기억나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죠.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있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돌아오면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세요? 싸매실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이 넘어지고 다쳤을 때 꽃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넘어지지 말라고 무릎 보호대 이렇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걸 해주시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답답하다고 벗어버리죠. 그리고 까져가지고 뭐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나는 기다린다. 너희들이 그렇게 떠나갈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기다린다. 돌아오면 다시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붙잡아라.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저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복이 아니라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 가운데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뚱이만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영혼을 다해서 갈아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갈아 넣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 넣고 영혼을 그냥 다 갈아 넣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셨냐면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9절부터 우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대로 부르게 하셨어요. 민족의 노래처럼 그렇게 민요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생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처음부터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인도를 캐치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얘기하시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가 없구나. 찾는 자가 없구나. 두드리는 자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으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땐 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늘 습관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의 임재, 나의 열심, 나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매번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물론 정말 감동될 때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감동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미 주님이 뭔가를 하시기도 전에 벌써 어떻게 해요? 감동받을 준비를. 그런데 늘 감동받을 준비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감동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감동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감동받기를 원하는데 감동을 주거나 감동을 일으키는 자로 연결되기까지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쟤 뭐 3일짜리야. 쟤 일주일 있으면 날라가. 야, 한번 다리 걸어. 찔러봐. 쟤 벌써 원망불평해.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받지 말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감동과 감화라고 해야 된다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이 삶의 변화로까지 이루어지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시요. 성령의 인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를 기억하여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향해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 알고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뭐 본 적은 없지만 뭐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력은 딸렸어도 뭐가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확실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건 잘 모르겠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네요. 이번 생은 아니네요. 뭐 이렇게 믿음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화석화된 믿음이 많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고자 해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갖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영광 나타나시옵소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막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요. 말이 시가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음의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말은 오래 가요. 그런데 좋은 말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죠. 그랬을 때 사단은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양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서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외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지켜 살아가도록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고, 모세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긴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기억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책을 주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어떻게 정신 차렸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역사, 인간들이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잘 풀릴 때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다 망하고 다 죽게 되고 막 그냥 그러고 나서야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는. 하지만 그때라도 돌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3세대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 나중에 이제 그런 이렇게 벽화 같은 거 이렇게 항아리에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알만 섬기고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만족함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두근만 세고 막 경찰만 받아 막 그런데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은 뭐 경찰을 뭐 이렇게 얼굴 철판 깔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 3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노래를 듣고 그걸 절기마다 부르고 함께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삶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다르죠. 저만 해도 군대 가서 막 군가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군가 부를 때가 아니라 아이돌 그룹 노래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노래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위험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인도받는 은혜를 간절히 찾아 구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한 번만 얘기해도 주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그래 점점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어 준행하여 살아가느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예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은 매번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햇소리 하지 않아요. 막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 속에서 길을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위해서 예언해 주는 사람 없어도 성경책 하나 딱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찬양 이렇게 간증했지만 어떤 남한의 사업가가 북한에 가서 성경책을 어떤 할아버지한테 뚝 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5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에 응답받았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온전한 성경을 갖는 것.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찬송을 다 외워요. 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 다 외워요. 왜?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죽음이니까.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 갑오처럼 갑오 중에 갑오가 뭐다? 성경책이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이유예요.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살기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눈 감고 계실 수 있겠냐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고 죽은 나를 일으켜 주신 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참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다. 참 우리 주님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아멘.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아 구하여 나아갈 때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늘 같은 비유를 드리지만 학교 다닌다고 공부 저절로 잘하게 되지 않고요. 태권도장 다닌다고 저절로 압착이 단증이 따라오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 인정받고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라고 증에 나오는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가지의 사명은 뭐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라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든 그 가지는 살아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벌떡 일어나서 언제나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아이가 단우가 일어섰습니까? 네, 아직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는 몇 번 엉덩방아 찧어야 된다고요? 3,000번. 근데 애들은 일어났다 엉덩방아 찍으면서 난 틀렸어. 난 이제 그냥 기어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죠. 엉덩방아 찍어도 어라?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막 상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담고 막.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으로 갖지 말고 어라?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주님요 이 손을 하면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7.8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님 품에 안기도록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앞에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아도 바라보면서 힘써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잡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사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죽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살아나신 주님과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 곁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시듯 저희들도 딱 주님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